네, 청소년, 청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 2021년 10월 10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찬송해야 될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입에 신실함이 없었고 그 마음은 심히 악하였으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았으며 혀로는 상대를 찌르고 죽이고 아첨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몸을 죄악의 도구가 되게 하여 많은 악을 일삼았음도 고백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을 정죄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임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욕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약함을 보면서도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구원자로 믿으면서 세상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한 자들을 무시할 때 우리도 왠지 그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약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한 친구들을 저희들도 모른 척하며 큰 흐름에 그렇게 묻어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어느 순간 그 흐름에 빠져서 돈을 버는 일에 돈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상관없이 그 길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라면 모든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람이라면 존귀하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고 뒤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감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갔던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존중받고 병을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이 병을 치료받게 되고 교육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게 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는 모든 길목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조금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학교에 있다면 학교가 조금 더 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낙심한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불평등, 차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름다운 평등이 일어나는 크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곳에 나눔으로 말미암아 굶는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그런 꿈을 꾸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미움의 강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크고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장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또 가을이 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나요? 오늘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릴까? 오늘은 미움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계명. 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미움이 더 힘이 세요? 사랑이 더 힘이 세요? 사랑의 힘이 더 세다고 예. 배웠습니다. 그러겠죠. 네. 옛날에 어떤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굉장히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하나님, 이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대신, 네가 만일 복을 하나 받겠다고 하면, 내가 이 복을 주세요. 네가 만일 복을 하나 받겠다고 하면, 약속이 있는데, 네가 미워하는 저 친구에게 복을 2개 줄 거야. 2배로 줄 거야. 네가 만일 주님 나 1억 받을게요. 1억 원 주세요. 그러면 너에게 1억 줄 거야. 없던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큰 복이니. 근데 네가 미워하는 저 친구에게 2억을 줄 거야. 2배를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도 1억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네가 미워하는 저 친구에게 2배를 줄 거야. 미워하는 친구예요. 네. 그래도 제가 뭐가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비록 저 미워하는 친구가 2억 받더라도 나 그죠. 1억 받으면 되고 또 10억 받으면 되고 예. 근데 한참을 고민하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제 눈 하나를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눈 하나를 가져가서 나 눈 하나 안 보이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되죠? 2개. 눈 2개가 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을 끌고 하는 게 미움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미움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때는 여러분 아마 이 얘기 이 이름은 여기저기 들어봤을 텐데 굉장히 큰 독재자가 있었어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이 전두환과 그 일당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고 이 분노 때문에 학생운동도 하고 기독교 학생운동을 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분노, 미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 됐었어요. 그들이 행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또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움도 분노도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의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인생의 한때 그럴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미움이 우리 삶을 끌고 가게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움은 파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힘은 없어요. 미움은 파괴는 할 수 있는데 창조하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투쟁만 했던 우리 그 예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투쟁만 했던 분들이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잘못하면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가난한 나라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독립을 쟁취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다시 독재자가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격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야 아예 친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일본 군인이었고 근데 많은 나라는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독재자로 남는 경우가 많죠.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 했던 분이에요. 노선 차이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미움으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미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거 미워. 저거 미우니까 나 저거 떨어뜨려야 돼. 라고 하는 미움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을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죠? 근데 댓글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댓글을 다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기사에다가 댓글을 다나요? 미워하는 사람. 둘 다 하겠지만 아마 미워하는 사람들 쪽에 댓글을 훨씬 많이 달 거예요. 네. 저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내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둘 다 있는데 둘 다 미움 때문에 해요. 왜 이쪽을 지지하냐? 이쪽이 너무 좋아.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쪽이 되는 게 싫어.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으로 이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만큼 내 삶은 창조성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찍었어 라기보다는 미움이 있어서 찍어요. 여러분 그냥 저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항거하는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상당히 그런 면이 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싫어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싫어요.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실은 나의 고민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도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 저는 실은 정의당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제가 정의당을 뽑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예, 한 번 있어요, 한 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왜냐하면 저쪽이 될 리가 전혀 없으니까. 네. 그때는 저쪽이 될 리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정의당을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정의당을,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의당을 좋아하란 말 아닙니다. 다를 수 있어요. 정의당을 좋아할지라도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절대 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정의당을 뽑으면 그때 뭐 민도당이나 또는 뭐 이런 그룹들 이런 거 뽑으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내심 좋아하지만 이쪽을 찍었죠. 민주당을 찍었죠. 왜냐하면 나의 투표의 목표는 여기 안 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여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안 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래도 안 거죠. 나는 사랑으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미움으로 투표를 했구나. 이건 온당하지 않구나. 온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창조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저는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젊은 대표도 뽑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저의 견해니까 여러분 저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저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제가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누구가 미워서 댓글을 달고 누구가 미워서 저 사람 안 되게 하는데 내 소중한 한 표를 쓰고 투표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돈 버는 거, 야, 변호사가 돈 많이 번대.
그럼 나 그거 돼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뺏어가니까 돈은 그래서 거의 신이거든요. 신의 영역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이 좋아. 이걸 사랑해. 나는 돈 조금 덜 벌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내가 만일 수학 선생님이 좋다면 나는 돈을 좀 못 벌어도 수학 선생님 할 거야. 나는 그게 좋으니까. 이런 삶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 옛날에는 미움이 우리 삶을 끌고 갈 때가 많았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미움이 우리를 끌고 갔죠. 그리고 또 그랬어야 했었죠. 그랬어야 했어요. 워낙 그 사안이 컸으니까.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미움 때문에 살고 미움 때문에 일하지 말고 어디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미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요,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제자들과 사랑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한테 져줄 수도 있었어요.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겠어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져주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은 오늘도 사랑의 일을 해 가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다 사랑 때문에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좋아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싫어서, 뭐가 안 좋아서. 댓글을 달 때도 저놈들 싫어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서 좋은 쪽에다가 댓글을 달고 좋은 사람 칭찬해주고 나쁜 사람 비난하는 것보다 어릴 때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숙해 가면서 나쁜 사람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이 사랑을 주고 그 일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삶을 살기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아주 그냥 어떤 정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목적은 민주당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목적은 국민의힘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목적은 북한 망하는 거예요. 북한 망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미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분노해 있어요. 항상 분노하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온 국민이 화가 나 있잖아요. 네.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미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직업을 구할 때도 돈 잘 버는 것 여기 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어쩌면 돈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사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생명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뭐가 따라와요? 아기가 따라와요. 즉 생명이 따라와요. 아기가 따라온다는 말은 그렇지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이 따라와요.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저희에게 세계명도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저희가 미워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냈던 적이 많습니다. 그때 분노하기도 했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 따라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할 때 또 창조적인 것도 만나게 하시고 생명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또 저희가 속한 이 공동체와 나라가 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시간 말씀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수 있게 주님, 나의 손과 발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시옵소서.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미움의 강을 건너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